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삼손 이야기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지만 구절로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가장 길다는 것이죠. 여러 사사들 중에서 가장 상세하게 그려지는 사사, 사사기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저자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드온이 사사기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이야기부터 이스라엘 내부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동족끼리 칼을 겨누고 싸우고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기드온은 사사들 중에서 처음으로 동족을 죽이는 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니까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민족을 가리키던 하나님의 징계의 칼이 방향을 틀어서 이스라엘을 가리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게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이게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동족 간에 서로 칼을 겨누고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이스라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 된 상황, 거꾸로 된 여호수아서의 모습을 사사기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사사들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온니엘, 에훗, 드보라는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입다, 삼손은 사사로서 상당히 부족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사들이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허물다,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이름에 걸맞게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물고 부수므로 바알과 쟁론하다, 바알과 다투다는 뜻의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시작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사사기 8장 후반부를 보면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부수는 걸로 시작한 기드온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허물고 부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세처럼 소명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아론처럼 백성들을 우상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다운시키고 허물고 부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말씀 삶 공동체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과 영적인 대적들을 허물고 부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고 군사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곧바로 전쟁터로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온니엘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엑섬이라는 학자는 기드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 가운데 기드온보다 하나님께 많은 확증을 받은 자도 없지만 기드온보다 하나님을 많이 의심한 자도 없다. 구약을 대표하는 의심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말에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기드온이 7장에서 미디안 적군들이 나누는 꿈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서 진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꿈이었어요. 그 꿈을 들은 다른 미디안 군사가 그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참 보잘것없고 평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미디안 군대의 진 전체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겁 많고 의심 많은 기드온, 보잘것없고 평범한 보리떡 같은 기드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깃보르 하일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점은 기드온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보리떡이건 쑥떡이건 백설기건 꿀떡이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보리떡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보리떡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룻발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드온에게 또 하나의 별명이 생긴 거죠. 바로 미스터 보리떡입니다. 미스터 보리떡 기드온이 드디어 용기를 갖게 되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기드온 군대 300명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고 그들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속한 부대가 나팔로 신호를 주면 나머지 두 부대도 항아리를 부수고 숨겨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치라고 명령합니다. 마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 전투와 비슷한 느낌이 들죠. 기드온의 명령대로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죠.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호와의 칼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적인 차이가 나고 말도 안 되는 전술이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 즉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미 보리떡 꿈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미디안 연합군은 사방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눈을 어지럽히는 횃불들, 그리고 귀를 파고드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는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혼란과 두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두려움에 가득 찬 미디안 군사들의 모습을 세 가지 동사로 잘 표현하고 있죠.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대적들은 갈팡질팡 뛰고 아우성치고 허겁지겁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고 미디안에게는 가장 두려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를 치게 하십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공포와 두려움을 주니까 미디안 군대는 싸워볼 생각조차 못하고 서로에게 칼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드온은 미디안 대군에게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뭔가 찜찜한 것이 있어요. 23절과 24절의 내용입니다. 도망가는 미디안 군사들을 잡기 위해서 처소로 돌아갔던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에서 사람들이 다시 소집됩니다. 이들 외에도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죠.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300명으로 줄이신 군사의 수를 다시 늘리는 것이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일로 에브라임 지파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꾸 전쟁에서 기드온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8절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20절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당시 전쟁에서 신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사용할 때는 항상 사람의 이름에 왕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왕의 위치에 놓고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될 것을 권했던 것입니다. 물론 말로는 거절을 하지만 행동은 계속해서 왕처럼 행동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뒤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높이고 자신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기드온에게 있었어요. 자신을 왕으로 부상시키고 이날의 영광을 하나님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기드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사사기 6장부터 이어지는 기드온 스토리를 깊이 묵상하면서 두 문장을 마음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보리떡입니다. 두 번째,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오직 여호와의 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외쳐야 하는 믿음의 구호이자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저는 보리떡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보리떡인 저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드온 니시가 아니라, 아무개 니시가 아니라 여호와 니시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리에서 이 구호를 외치고 고백하며 나가심으로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는 삶,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삶,
기드온처럼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는 삶이 아니라 점점 믿음의 상향 곡선을 그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 6장부터 이어지는 기드온 묵상을 통해서 내가 보잘것없고 평범한 보리떡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드온처럼 점점 망가지고 타락하고 하향 곡선을 그리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믿음으로 상향 곡선을 그리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동소원을 통해 준비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부흥되고 동안 클럽을 통해 시니어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삶 공동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이어가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사기 6장부터 이어지는 기드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보잘것없고 평범한 보리떡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보리떡과 같은 존재인 나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